장례식장은 늘 조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빈소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어떤 빈소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장례식장 복도를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옆 빈소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 어머니의 빈소는 가족 몇 명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사셨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는구나.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남에게 빌붙지 않으려 악착같이 일하셨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한평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을 맞이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고 이웃들은 어머니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장례식이 끝나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있구나. 그녀 역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남편과는 말이 없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떠났고 이제는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동네 절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이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만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먼저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쌓이는 것이다. 선한 말 한마디가 쌓이고 따뜻한 행동 하나가 쌓여 마침내 그것이 그대를 둘러싼 세상이 된다. 인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서 타고나서 인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인복은 그릇에 담기는 물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고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탁해집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그 그릇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각박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만 사고 나왔지만 이제는 주인 할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그녀가 오면 먼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서비스야. 어제 싱싱한 거 들어왔어. 그녀는 놀라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다음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 자랑에 질려 연락을 끊었던 그 친구에게. 미안해. 그동안 너무 나만 생각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사실 나도 외로웠어.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진심으로 묻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원인과 조건이 만나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원인을 만들어라. 그대가 베푼 미소가 원인이 되어 타인의 미소가 조건이 되어 그것이 만나보기 된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웠던 이유를.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복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청하지도 마음을 나누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민폐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홀로 버티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다르게 살겠다. 인복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곁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공이란 비어있음이 아니라 무한히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대의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비워라. 그러면 그 빈자리에 인연이 들어온다. 그 여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복이란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강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도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르는 물은 맑고 고인 물은 썩어갑니다. 인복도 이와 같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 있었고 혼자 사시던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어떻게 챙겨. 하지만 그날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할머니의 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죽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법칙은 절묘하다. 내어준 만큼 돌아오고 비운 만큼 채워진다. 그 여인은 이제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주면 돌아옵니다. 흐르면 고입니다. 그녀는 계속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해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슈퍼 할머니, 이웃집 아저씨, 친구들까지. 괜찮아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가서 쉬어요. 제가 저녁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인복이구나. 인복이란 통장에 쌓이는 돈이 아닙니다. 인복이란 위급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복이란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복이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손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재산도 흩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대가 사람들 마음에 남긴 온기이다. 그 여인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멀리 있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어제 주신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그녀의 집에는 늘 누군가가 놀러 옵니다. 친구들, 이웃들, 마을 회관에서 알게 된 사람들. 그녀의 생일날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케이크를 준비하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마음 나누고, 함께 웃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죠. 저도 그랬고요. 그녀는 어머니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늦었지만 저는 다르게 살게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복 많은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청소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감기가 독감으로 번져 입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회복이 더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프니까 또 외로워지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주주퍼 할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마을 회관 사람들은 손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오랜 친구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돼요. 할머니 없으니 심심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베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 속에 기록되어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 여인은 퇴원한 후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웃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복을 쌓는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어느 날,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만 매달렸을 때는 너도 힘들고 나도 외로웠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 엄마한테도 내 삶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즐기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변하신 거 정말 존경해요.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인복이란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구나. 인복이란 내가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지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성제를 기억하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내려놓음이며, 그 길을 걷는 방법이 바로 실천이다. 그 여인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졌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졌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저분은 정말 복 많으신 분이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이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 한 걸음씩, 한 사람씩 쌓아온 결과라는 것을. 인복이란 무엇일까요? 인복이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인복이란 그대가 매일 짓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라. 지나치게 베풀어 자신을 잃지도 말고, 지나치게 움켜쥐어 타인을 밀어내지도 말라. 균형 잡힌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살아가라. 인복을 쌓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먼저 미소 지으십시오. 아침에 이웃을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하세요. 그 미소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내세요.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도 고맙다는 눈빛을 전하세요. 버스 기사님께도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세요. 미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보시의 시작이다. 얼굴로 짓는 공덕이다. 둘째, 먼저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마음을 엽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단 5분이면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특별함을 느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그 짧은 대화가 어르신께는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셋째, 먼저 베푸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계단에서 유모차를 들고 올라가는 엄마가 보이면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써주세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 인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죄 7시를 기억하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 화한시, 온화한 얼굴로 대하기. 언사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기. 짐시,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기. 안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진시, 몸으로 직접 도와주기.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기. 방사시, 쉴 곳을 내어주기. 넷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화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보자. 너그러운 마음이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길이 있겠지.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집착은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이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구나.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씻어낸다. 불평하는 입에는 복이 머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쌓인다. 여섯째, 경청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 눈을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조언을 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운 마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용서로만 원수는 끝난다. 연기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그대가 베풀면 세상이 베푼다. 그대가 사랑하면 세상이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건강은 약해지고, 몸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 곁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인복이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인복이란 그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의 무게입니다. 그대가 없으면 허전해하는 이들의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오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언젠가 그대를 감싸는 따뜻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정도를 기억하라.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물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물은 흐르며 길을 만듭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하루하루 인복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대의 그릇이 맑으면 맑은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넓으면 많은 인연이 머물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따뜻하면 사람들이 그대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복은 그대가 오늘부터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그대의 인복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에 그러듯이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길, 마음이 편안하시길,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